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이 땅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 사실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방불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똑같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무엇이 다른가를 바로 분별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형편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때의 인생이 무엇인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걸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산 것과 예수 믿고 살지 않는 게 무엇이 다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가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오기 전까지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환난이 있다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환난이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다니 이거 뭔가 문제야. 내가 받은 구원이 문제이든지
구원받은 내가 문제이든지 뭔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네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받은 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그러한 삶을 여전히 허락한 그 이유를 네가 놓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여전히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이해가 나옵니다. 구원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나에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가려서 영생이라 그러죠. 우리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장수하는 게 복이었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나는 80살까지만 살고 싶어. 그렇습니다. 90까지는 좀 그래. 100살까지는 좀 그래.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요즘 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장수하는 게 복이었는데 요즘은 장수하는 게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는요 시간이 되게 안 가거든요. 왜 되게 안 가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호기심을 유발해요.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깨어있는 시간만 한 10시간으로 본다면 10시간 동안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왜 빨리 갈까요? 똑같은 24시간인데 빨리 간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루에 경험하는 경험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을 만나면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주 짧습니다. 일하고 밥 먹었지 뭐. 이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한 것밖에 없어요. 일한 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 일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요, 생각나는 건 별로 없어요. 새롭지가 않아요. 일을 만나지만 맨날 했던 일,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늘 하루 참 힘들었다, 고단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사건이 없어요. 흥미로운 것이 없어요. 하루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너무너무 눈 뜨면 그냥 밥 먹고 멍하게 있다가 해 떨어지고 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요, 늘 추억 이야기만 하고 삽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삽니다. 지금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생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60이 먹고 70이 먹고 80이 먹고 90이 먹으면 점점점점 사람이 무디어지거든요. 뭐하고 똑같냐면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하고 똑같습니다. 돌덩이는 감정이 없잖아요. 돌덩이가 느끼는 하루는 똑같은 하루죠. 뭐 변화된 게 없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고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요, 아니 영원히 산다는 게요,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아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고 싶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경험이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러면 교회 다녀도요 똑같아요. 그냥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밥에 먹고 또 성도들과 또 감정 상하고 또 화해하고 뭐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뭐 몇 년은 괜찮지만 5년 10년 지나면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 다니면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새로운 재미를 찾죠. 인간이 인간적으로 재미를 찾으면 여러분 뭐가 되죠?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괜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2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뭘로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 사건이 일어납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사람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사건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막 교회에 넘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꿈만 넘쳐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사람만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몇 년만 지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신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1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300년이 되든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궁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저도 벌써 그 횟수로 이렇게 하면 35년 정도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목회가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그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쉽잖아요.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10년만 해도 사람은 전문가가 됐죠. 설교도 여러분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설교가.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였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25살, 6살, 7살, 8살 이럴 때 정말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만 펴면 막 1시간, 2시간 제가 설교를 최고로 많이 한 건 제가 26살 때 12시간도 해봤어요. 여러분 26살 때 12시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26살이면 되게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설교가 요즘 점점 짧아집니다. 그 설교가 왜 짧아지냐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더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데 제 안에 막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설교가 어렵다는 말은 왜 어렵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무 단순했어요. 날 구원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내 삶에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흥미진진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다채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었던 환난과 예수 믿은 이후의 환난이 다르지 않는데 예수 믿기 전의 환난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냈는데 예수 믿은 이후의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 믿기 전에는 환난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일이었어요. 다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정말 고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환난을 통해 즐거운 이유가 있는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산다는 게 힘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다는 게 힘든데요. 놀라운 것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하게 예수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요.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환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인데요. 3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어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나날이 알아가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선하고 내일이 더 신선하고 모레가 더 신선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나는 오늘 경험하고 내일 경험하고 모레 경험하고 점점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셔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오늘 저녁을 여러분 마무리할 때,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없었던 즐거움, 없었던 소망, 없었던 담대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씩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윤덕진 전사님이 이제 아동부를 섬기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리더십, 또 아이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또 마을장 되는 장로님, 또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자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저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동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